할렐루야. 우리 여러 번 더 눈 마주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수능 치는 우리 언니 오빠들, 하나님 우리 수능생 고3도 사랑하십니다. 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기말고사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또 시험 들지 말고 시험을 잘 통과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목자의 그 책임을 지시기 위해서 4가지를 행하셨어요. 2절과 3절에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또 2번째는 뭐예요? 시작.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3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4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심지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면 참 좋겠는데 때때로 양이라 가지고 부족해서 또 속고 또 미혹받아서 때로는 죄를 지어서 자기도 모르게 양인데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자리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죄를 짓고 들어가는 자리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는 들어서면은 살아서 못 나온다. 들어가면 끝난다. 죽는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죄를 지으면 들어가는 골짜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양이 자기 힘으로 나오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해를 당하기 전에 누가 함께 주셨어요? 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 골짜기까지 내려오셔서 그 양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셨어요. 저 혼자 합니까? 이때까지 했는 거 지금 복습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져주셨다? 그 사망 염침한 골짜기에서 끌어주실 때 목자가 어떻게 끌어주셨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끌어안고 안위에서 보호하시면서 또 지키시면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양 보세요. 예? 자기가 실수해가지고 자빠져도 끌어주는 목자가 있고, 또 평상시에는 또 늘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있고,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상황하고 아무 관계없이 언제나 한결같이 나를 지키시는 목자가 내 삶에 있다는 것이 양에게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가 복이냐면은 존재론적으로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호기심 천국 예를 들면서 해드렸죠. 그 길바닥에 돌아다니는 그 유기견이 피쩍 꼬라가지고 막 그냥 야성이 충만해서 막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나중에 119 대원이 그 어떻게 구조해가지고 털을 다 깎아보니까 목줄이 얼마나 그게 쇠줄로 묶여 있는지 목에 있는 살이 다 터져가지고 쇠줄이 목에 감겼다 납니까? 그러니까 물을 마셔도 이게 목이 찢어지니까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이런 꼴로 살았던 개니까 얼마나 이 개가 삶이 고통스러웠겠나. 그러니까 그렇게 눈빛이 사납고 사람들을 경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꿰매주고 봉합해주고 또 소독해줘서 잘 보살펴주니까 한 달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한 달 만에 회복된 이 유기견을 다시 세상 바깥으로 내놓으면 그게 자유요? 그것이 진짜 해방입니까? 진정한 해방과 자유가 뭐예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또 다시 그렇게 나앉는 겁니까? 저 들판으로 또 나가는 겁니까? 엄동선한 추위도 자기가 책임지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제가 예를 유기견으로 들었으니까, 유기견한테 진정한 해방과 자유는 뭐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는 겁니다. 자기를 아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확실한 정말 참 좋은 주인의 사랑에 구속되는 것이, 그 구속이 자유와 해방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해방이라는 말과 구속을 우리는 서로 상반되는 말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좋은 주인이라면, 전제가 진짜 좋은 주인이라면 그 참 좋은 주인, 참 선한 주인, 참 능력 많은 주인에게 구속되는 것은 진짜 해방과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좋은 주인을 만나면 고생 끝입니다. 이 좋은 선한 목자를 만나면 고생 끝입니다. 이게 이제 목말라서 남자를 6명이나 갈아치우고도 목이 말라서 컬컬한 심령으로 인생을 헤매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좋은 목자, 자기를 이용해 먹고 등쳐먹는 이런 사람들 말고 나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생명 지켜주는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면 고생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간에는 시편 23편 우리 말씀 마지막 시간으로 아쉬운 작별을 구하려 합니다. 저는 아쉬워서
5절과 6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번 큰 소리 내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식사를 할 때 그냥 먹고 배부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좀 수준이 낮은 것 알고 계시죠? 배부르려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식사를 할 때 어디에서 식사를 하느냐가 참 중요해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런 데에도 사람이 사는가 싶은 그런 두메 산골 꼴짜기에도 식당이 막 있고 이렇습니다. 내비게이션에 찍어도 안 나오고, 근데 입소문으로 들어가지고 어디 가면 닭게장이 끝내준다더라, 어디 가면 막 밀면이 끝내준다더라, 이래가지고 찾아갔는데 세상에 진짜 거기 식당이 있습니다. 또 그런 식당이 또 맛있고요. 또 특징이 한 가지가 뭐예요? 할머니가 항상 음식을 하는데 욕을 잘합니다. 근데 먹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또 이게 또 욕쟁이 할머니 집이구나 하고 이제 나오는 음식을 욕 먹고 난 뒤에 뒤늦게 먹었는데 음식이 맛없을 때, 욕만 먹고 음식은 맛없을 때 우리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먹느냐 참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어디에서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 있다면 뭐겠어요? 누구랑 먹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형편없는 곳에 있어 밥을 먹어도 진짜 최고의 어떤 그런 존재와 밥을 먹는다면, 식사를 한다면 그게 정말 평생 기억이 나는 그런 식사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진짜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앉아서 정말 경치 좋은 곳에서 맛집에서 막 그렇게 먹으면 그 맛이 이게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넘어가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자리는, 식사하는 최고의 자리는 저기 적어놨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이신 분과 함께 먹는 묘미,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가 인용을 하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영적인 식사, 이게 최고의 별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참 좋은 일들을 또 많이 연거푸 양같은 다윗에게 많이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한 상을 차려줬다,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 게다가 그 잔이 넘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주셨는가를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셨다라는 내용보다 좀 더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좋은 축복을 내게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이 보니까 따라합시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행하셨다. 그 행하신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먼저 모르겠지만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한테 잘 해주셨다.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원수들에게 향한 메시지가 있겠고, 하나는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아멘이십니까? 굳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나한테 잘 해주실 때는 원수들한테도 따라합시다. 봐라. 다시 따라합시다. 봐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합시다. 니도 봐라. 이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눈앞에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셨을 때는 나한테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원수들한테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 아멘이시죠? 따라오셨죠? 예, 김 목사 설교가 쉬워요. 잘 보시면.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 스스로가 경험한 내게 행하신 것은 첫 번째 뭐였냐면은 바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번역의 성경으로 우리 말을 좀 찾아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말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좀 더 쉽죠? 목전이란 말보다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이 표현이 좀 더 쉽게 와닿는 표현입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이 내용, 요 문구를 제가 설교 제목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보란 듯이, 일부러 마치 대놓고 보란 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할 때 이 상은 어떤 상이냐, 상을 차려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상장을 주는 상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칭찬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이건 밥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밥상을 누가 차려주셨는가라고 할 때 이 밥상을 차려주신 분이 온 우주의 황제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황제가 하사한 밥상은
그냥 보통의 평범한 밥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해야 옳겠습니까? 바로 따라합시다. 수라상. 우리식의 표현이긴 하지만 수라상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왕의 밥상, 수라상입니다. 예전 드라마 중에서 우리 지나간 드라마 캄보디아의 이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었는데 그 전 국민들이 다 봤다 납니까? 90% 시청률. 캄보디아의 90% 봤다면 다 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인공 누굽니까? 주인공 장금이. 이형의 실명 말하면 안 돼요. 주인공 장금이가 수락관에서 최고 상공이 되어서 임금한테 바치는 수라상을 책임지는 최고 상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입니다. 오나라 오나라. 거기 보면 임금 앞에 내놓은 한 끼 한 끼는 절대로 그냥 내놓는 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나라 최고의 실력자, 유능한 셰프, 백종원 같은 이런 인물들이 전부 머리를 맞대고 임금의 한 끼 한 끼를 지극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 봤습니다. 전국 팔도에서 임금에게 바친 그 산의 진미와 양질의 특산품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수라상은 거의 음식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왕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임금만을 위해 만들어지는 이 수라상을 오늘 본문에 보면 임금이 직접 어느 한 신하를 지목해서 선물로 수라상을 하사한 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내게 베풀어준 한 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하사한 수라상을 받은 그 사람은 이 수라상 하나로 인해서 무엇이 입증되고 있는 셈입니까? 이 보통 밥상이 아니라 했잖아요. 의미가 있다 했어요. 메시지가. 그동안에는 누구도 몰라봤던 바로 그 나라 임금과의 친밀한 관계가, 은밀한 관계가 입증이 된 셈입니다. 누구길래 왕의 밥상에서 밥을 먹나? 저 사람 누군데 도대체 저 위대한 최고의 존엄인 왕이 저 사람한테 자기의 밥상을, 수라상을 하사할까? 이게 이제 아주 그냥 사람들한테 이게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신하에게 하사한 왕의 수라상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왕과의 각별한 관계, 비밀한 관계.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각별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이고 또 왕에게 있어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 수라상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라상 하나로 인해 이 사람 자체에 대한 평가가 수라상 받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왕이 나를 왕의 식탁, 왕의 테이블에 초대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왕과 1대1로 겸석하여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뭔가 중요하겠지.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혹시 모르니까 결례입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별로 신통치 않게 바라본다는 것이니까. 왕과 밥을 먹었다. 물어보면 안 됩니다. VIP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필이 필요 없습니다. 인사청문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왕이 이미 벌써부터 알고 불렀습니다. 왕과 이미 그전부터 탄탄한 관계 형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게 수라상이 가진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해봅시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을 우리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수라상을 하사하고 계신 분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도 왕인데, 자기도 왕인데, 자기에게 이 수라상을 하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보다 더 높은 왕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1절부터 지금까지 23편 전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노래하고 있는 바로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왕의 수라상을 받고 있는 인물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 그 자신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지금의 이 5절 노래 가사는 지나온 과거 시절을 회상하며 부른 노랫말이라는 점에서 다윗은 자신이 거쳐온 과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을 수도 없이 받았던 경험이 있었음을 뒤늦게 오늘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물론 분의 경우는 복을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난 시절 왕이 아닐 때부터 그 아주 오래된 시절 곳곳에 이 비밀스러운 왕의 수라상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묵상하는 중에 알아차린 것입니다. 아, 그것도 수라상이었구나. 과거에 보자. 아, 그때 그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그 상황도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이것도 수라상이었구나. 이걸 뒤늦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 그 당시엔 그 상황이 결단코 하나님이 차려주신 상인지 몰랐다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당시 모든 상황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차려주신 수라상이었음을 지금에서야 새삼 깨닫고 감사하며 노래하고 있는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들어보면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그 첫 번째가 뭐냐, 그 다윗이 소년 시절부터 어릴 때부터 집에서 가정에서 왕따를 당했던 유년 시절, 암울했던 유년 시절 전체가 잊고 싶은 과거가 아니라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어두웠던 암울했던 어린 시절조차도 수라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게 마련해 주신 수라상. 잊고 싶은 기억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외면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다윗은 바로 그 불우한 환경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관이 길러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버지의 외면과 형들의 조롱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슬픈 상황인데 그 덕분에 하나님만 봤습니다. 또 양을 키우고 지키는 일을 도맡아 하는 바람에 그 양들 틈에서 생명을 책임지는 리더십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시에는 고달픈 상황이었을지 몰라도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하나님께서 다윗 그에게만 하사해 주셨던 비밀스러운 수라상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시련이었지만 그게 수라상입니다. 왕이 특별히 마련해 놓은 수라상입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 다 아는 바대로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타났습니다. 민족 모두의 공공의 적이었죠. 단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골리앗을 돌파한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야 했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자면 골리앗과의 대면은 다윗 인생에 있어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 환경 역시도 하나님이 거하게 차려주신 하나의 밥상이었습니다. 결국은 이 골리앗과의 한판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인해 다윗은 자신의 민족 앞에 처음으로 공의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역사의 무대 위에 포부도당당하게 등단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을. 그런데 골리앗을 잡아들인 소년 다윗, 그때 다윗의 이름이 온 천하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역사의 무대 위로 끌어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으로 볼 때 골리앗은 위기처럼 보였을 뿐 사실상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주신 하나의 수라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수라상입니다. 세 번째, 사울 왕에게 억울하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했던 세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다윗의 전 인생 역사 중에서 가장 고단하고 가장 외로웠던 시기가 그 시기였을 겁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 또한 하나님이 차려주신 하나의 거한 밥상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서 산과 굴로 전전하던 중에 자신을 위해 생명 걸겠다는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들은 다윗 왕조의 기초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인재가 되어 생명 바쳐 주군을 보필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영락없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차려주신 하나의 일꾼 밥상이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울에게 쫓겨서 들러산으로 전전했기 때문에 굉장한 사람들이지만 당대 많은 그런 어떤 유력한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숨은 그런 제아의 고수들이 함께 산을 전전하다가 다윗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몰려오는 바람에 아둘람 그 굴에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서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400명에서 600명 가량이 모였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윗이 왕조를 세울 때 전부 다 한몫 톡톡히 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마 이 모든 순간 다윗이 경험했던 그 모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위기처럼 보였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악한 원수 마귀는 생각하기를, 또 기대하기를, 이제 이 정도면, 이 정도 상황이면 천하의 다윗도 끝났다, 천하의 다윗도 이제는 포기하겠지, 이렇게 확신을 했던 상황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했던 순간, 또 골리앗 앞에 잘난 척하면서 나댔다가 순간 그렇게 막 그냥 어려움을 당했던 그 순간, 또 사울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며 쫓겨다니던 그 순간들 말입니다. 분명 원수 마귀가 이 상황들을 볼 때는
이제 다윗 끝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스스로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틀림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돌파해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다윗이 했다기보다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잡고 돌파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끝났다고 외쳐대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앙의 줄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신앙의 줄을 끝까지 잡으면 놀라운 새로운 산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앙의 줄을 굳게 잡으니 그 위기는 오히려 하나님이 베푸신 밥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환경을 향하여 믿음으로 그것을 밥상이라고 내가 내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자리는 위기가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밥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의 문제고 우리의 시선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다윗처럼, 다윗이 경험했던 대표적인 고난 3가지를 언급했는데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만났다면 과연 쉽게 우리가 다윗처럼 이것이 수라상이다, 밥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 불화가 일어나고 부모님이 불화 때문에 자녀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이런 가정 안에서의 고통을 내가 날마다 목격하고 경험한다면 누가 이것을 밥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정말 재수가 없다, 난 정말 운이 없어 하고 많은 가정 중에 왜 나는 이런 가정을 만났고, 하고 많은 부모 중에 난 이런 부모를 만났을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밥상은 무슨 밥상입니까? 삶을 살다가 골리앗 같은 놈을 만났어요. 직장에 어렵게 들어갔는데 상사가 골리앗이에요. 골과장, 골부장이에요. 임금을 착취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내 잔업시키고 부려먹고 돈은 적게 주고 이런 못된 골리앗을 만났어요. 돌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수라상입니까? 나 정말 재수 없다 이렇게 하겠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날 이렇게 버려두냐고 하시겠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인생이 괴롭고 너무 힘들면은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남자분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한다 합니다. 태어날 때의 상황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러나 결혼은 내가 선택해야지. 잘 선택해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탈출해야지. 쇼생크 탈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더 센 게 딱 기다리고 있고, 장인이 막 죽이려고 들고, 마누라랑 영적인 교제가 안 되고 시급을 하겠고. 결혼식과 결혼 생활은 다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결혼식 날 막 박수 치면서 막 기립박수 하는 사람들 결혼 생활 속에서 나를 안 도와줘요. 밤마다 부부싸움 일어날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아시죠? 이게 밥상입니까? 이게 수라상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볼 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끝났다 이제. 학창 시절, 주일학교 시절에 좀 기도 좀 했다면서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아멘이지. 그게 통할 줄 알아? 이 정도면 끝이 났다고 이제 마귀가 그냥 힘이 막 올라오고 이제 그냥 뭔가 기대가 부풀어 오르죠. 그런데 마귀가 계산하지 못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무능함은 잘 지적했어요. 우리의 무지함은 잘 지적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해서는 빠삭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모르는 게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험악한 삶을 살았으면 사람들은 다 등을 졌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이 넘어지고 자빠진 이 사람을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이 사람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택한 백성 버림받지 않습니다. 택한 백성 포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 한 가지만을 기억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잠시 잠깐의 고난을 바라볼 때 수라상일 수 있다, 밥상일 수 있다, 쉽게 속단하지 말자. 그런 믿음이 발동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주님과 함께 더 살아봐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역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겠어요? 일제치하 36년을 그렇게 광복이랑 먼 삶을 살고 짓눌려 살았는데 1945년 8월 15일 정확하게 그 오전에 경에 그렇게 꿈꾸던 광복이, 꿈같은 광복이 그날 아침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8월 14일까지도 몰랐어요. 36년을 짓밟혔는데 누가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때에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독립이 오고 우리 인생에도 광복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도시락 벤또 던져야 됩니다. 저항을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도시락 퍼먹는 게 아니고 도시락을 던져야 된다. 복음을 던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막 눈을 뜨게 해줘도 보면서도 못 알아먹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밥상이다 이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의 정탐 보고를 기억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내놓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았는데 정말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밀크와 허니가 흐르더라. 밀크랜드, 허니랜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정말 비옥한 땅.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더라. 봤다 내가 눈으로.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식물이 잘 자라요. 그들이 증거로 뭘 들고 옵니까? 포도송이를 들고 옵니다. 포도송이 하나가 막 볼린 것만 해. 성경을 읽어보셨습니까? 이걸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어깨에. 포도를 어떻게 어깨에 메고 옵니까? 굉장한 땅입니다. 그런데 아주 비옥한 땅을 봄과 동시에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터줏대감들을 본 겁니다. 아낙 자손들, 골리앗의 조상들. 그러니까 완전히 쫄아버리는 거예요. 땅은 너무 좋은데 이 땅을 그럼 그렇지 이런 땅이 나대지로 버려져 있겠나? 다 주인이 있지, 임자가 있지. 아이고 하나님 골탕 먹이시네. 이런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을 보니까, 거인을 보니까 우리는 걔네들한테 메뚜기더라. 바꾸면은 우리가 걔네들한테 밥이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10명의 사람들이. 그런데 단 2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의 그 지도자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했으니까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믿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밥이다와 저들이 밥이다. 다른 겁니다. 말씀 몇 가지를 인용할 텐데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10절까지 다소 긴 말씀인데 이 좀 대서사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준비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쫙 내놓습니다. 긍정적인 말보다 파워가, 그 힘이, 그 분위기와 그 압도하는 힘이 더 세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들이 다수로 모여서 이걸 여러분 이게 막 다수결로 막 밀어붙이면 여론의 힘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수의 목소리는 묻히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아요. 그런데 10명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막 퍼뜨리니까 중요한 것은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을 공유시켰을 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절부터 14장이죠.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뭐합니까?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통곡합니다. 망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말 들으니까 망했다 싶은 겁니다. 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담임 목사 원망하고, 괜히 이사 가자고 했던 우리 아버지 원망하고, 결정권자 책임자들을 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라 원망하고, 회사 같으면 막 CEO 오너를 원망하고, 원망할 사람을 찾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라.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따로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은 뭡니까? 예수 괜히 믿었다 이 말입니다. 구원 괜히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를 내가 정말 저주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나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이게 불신자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하나님을 믿고 지금 여기까지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400년의 애굽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이제 얻었다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내 곧 바로 마음이 바뀌어 사는 말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 4절부터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체적인 계획을 막 세웁니다. 5절. 모세와 아론이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리더십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억장이 무너져 버렸네. 백성들이 막 소요사태가 막 일어나고 영적인 대세가 무너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조금만 더 기도하면 좋을 걸, 조금만 더 말씀을 바라보거나 기도하면 참 좋겠는데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이 그렇게 빠른지, 소문 몇 개 듣고 지나가는 소리 몇 개 듣고 이제껏 자기가 받았던, 눈으로 봤던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얼마나 이 악한 것에 민첩합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빠르고 민첩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껏 기도하고 달려왔던 80년을 준비했던 쓰임받으려고 모세 인생 전체가 부인되어지고, 그러니까 세워졌던 지도자가 팍 쓰러지는 겁니다. 천하의 모세도 자빠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80년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졌던 주의 종도 잡아뜨립니다. 강력하죠. 6번째 6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더라. 땅을 말합니다. 사람 말고 땅. 주님이 사람 보라 했습니까? 땅 보라 했습니까? 땅 보라 했습니다. 사람 있지요. 그러나 사람 보지 말고 땅 보라 했어. 땅만 말하면 돼요. 땅이 좋더라. 좋습니다. 그럼 됐어요. 시킨 대로 안 하고 항상 또 어디 할 차례입니까? 흥분해서 지금 잊어버렸어요. 몇 절? 8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자, 이거 옛날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다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러니까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죽은 신이에요. 없는 신이라 이 말. 아멘입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양분되어져 있는, 이 대립하고 있는 이 사이에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으로 말하면 성령의 임재가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의견이 분분할 때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사람이 이긴 사람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10명이 족수가 많습니다. 다수결로 한다면은. 그러나 2명이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해도 10명이 안 된다고 우기고 이미 10명 뒤에는 여론이 붙었습니다. 대세가 부정적인 대세입니다. 단 2사람만 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의 힘차게 우렁차게 외치되는 그들의 표현하는 소리가 아니라 잠잠히 우리의 내면에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끼리 옥신각신하며 의견이 양분되어 어느 것이 주님의 뜻인지 모호해져 갈 때, 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 순간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4장 22절로 24절 말씀 들어보세요.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기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모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모하리라.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뭐하리라?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음 있는 자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받다고 다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출입하고 들락거렸다고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밥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사람들과 반대로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손을 들어준 사람들은 후자의 2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부정적인 고백으로 일관한 이들을 향한 주님의 준엄한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다. 이 사람들의 이유를 보세요. 민수기 24장 26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따라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부정적인 말을 했으면 부정적으로 내가 역사할 거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말을 하면 내가 그 믿음을 담보로 내가 은혜를 끼칠 것이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한테 행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굉장히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저주와 축복은 뭘로 갈라지는 것입니까? 나의 입의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작에 말 좀 잘하지.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다니셨어요, 이번 주에? 그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아유, 죽겠다. 아유, 그냥 막 이렇게 사는 애 죽어야 되겠다. 이거 하나님이 다 들으셨대요. 그리고 말씀 보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죽겠다고? 죽고 싶다 이런 말. 미치겠네 이런 거. 동집사님 한번 제대로 꽃 한번 꽂아볼래요? 환장하겠네. 환장 이런 거 좋아하세요? 다 끝내자. 우리는 망했다. 이번 주에 이런 말 하고 다니셨어요? 어떠세요? 이러면 진짜 때리쳐 뿌야지. 그냥 치우는 것도 아니고 때려가지고 치운다. 하나님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막 때려가지고 치우도록. 혹시 자녀들한테 혹시 돌대가리야! 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여러분, 자기 믿음과 언어 습관, 믿음의 습관과 신앙의 습관과 언어 습관이 항상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이게 무서운 말이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 아니겠어요?
왜요? 내 말이 닿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내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지만 반대로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풉시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을 선포합시다. 상황이 안 된다고 아무리 우겨대도 우리는 될 수 있다고 우겨댑시다. 29절에 계속 읽어볼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에게 내가 살게 하리라.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서 살게 주겠다고 말한 그 약속의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대.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은 결국 이렇게 성취가 되고 진짜로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한번 끝까지 봅시다. 이 말씀을 봤으니까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했다? 재앙으로 죽었다. 결론이 딱 나왔죠? 38절.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뭐했다? 생존하니라. 말이 인생입니다. 자신의 믿음에서 기인한 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만난 수많은 상황들과 사건들은 전부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에 의해 밥이 될 수 있었던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과거에 전부 다. 그것은 다윗의 원수들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는 날이다, 즉 제삿날이다, 이렇게 다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보란듯이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 엎고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역전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결국 이 모든 위기를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 심지어 메시아를 연상시킬 만큼 위대하고 놀라운 왕으로 그는 등극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절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애초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원수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따라합시다. 건들지 마라. 경고의 음성입니다. 아멘 아멘. 또 나한테 주는, 수라상에 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로와 격려와 인정.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10명이 다 아니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상을 딱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 앞에 딱 앉아서 바로 막 딱입에 막 상을 막 딱 밥을 막 넣어주시면서 편을 딱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쪽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서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 원수들이 끝났다고 막 보고 있는데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한 두 걸음 세 걸음 물리친 뒤에 밥상을 딱 차려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오늘 끝났구나 하고 딱 이렇게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다윗의 얼굴을 닦아주면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서 상추를 하나 딱 싸가지고 입에 딱 넣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형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골리앗 때문에 욕을 보고 장가를 가서도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늘 고통 속에 있던 네 고통을 내가 안다. 아들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도 세상의 밥이 되지 말고 오히려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차려놓고 계시는 밥상을 받는 그 수라상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이 수라상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결코 수라상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오히려 밥이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들은 말씀들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간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연막술은 다 사라짐과 동시에 다시금 상황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위기가 아니라 이 순간이 밥상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도 선포할 수 있는 담대함과 배짱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내게 행하신 것은 두 번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붓든지 상을 차려주시든지 어디서 했다고요? 원수들의 보는 앞에서.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심, 우리 말하는 어노인팅이라 말하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별을 의미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하나의 의식입니다. 임관식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있으실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로 떼어 구별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왕이 그랬고, 선지자가 세워질 때 그랬고, 제사장이 세워질 때 이들은 그냥 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의 길을 갈 때 주님을 사랑하여 가는 길이니까 그 가는 길에 있어 아무런 응원이나 격려나 혹은 갈채나 박수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고 또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심지어는 끝까지 주님이 다 몰라주셔도 괜찮다는 심정으로, 다른 타이틀이 없어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 달고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사명의 길 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받은 은혜를 따라 가야 할 길을 가는 중에 어느 순간 왕이 나를 자신의 궁정으로 불러들여서 내가 너의 수고와 있음을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경험이 될 것이고 엄청난 영예가 될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갈 건데, 그러나 그렇게 나를 알아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우리는 더 충만하게 달려갈 겁니다. 왕으로부터 받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마패 같은 겁니다. 품에 있는 마패.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왕의 권한을 상징하는 이 권한을 이 사람 신하에게 딱 품에 딱 넣어준 겁니다. 기름 부으심을 줬다는 것이 뭐냐면은 권세와 권력과 권위를 이양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왕과 같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사. 너는 이제부터 공이 내 사람이고 내가 세운 나의 대사다.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함께 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일어날 것이고 네가 하는 말은 곧 나의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뜻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과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권위죠. 굉장한 힘입니다. 왕이 나를 알아준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관으로 혹은 무명으로 달려가는 길이 되지 말고 왕으로부터 부름과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구별되고 선별된 왕의 사람이 되어 이 길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어차피 달려갈 길이었지만, 그러나 왕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해서 자기의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어주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남의 생명을, 자신을 알아준, 자신을 인정해준 왕을 위해서 다 걸고 달려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자분들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생명을 건다 하고, 남자들은 자기를 인정해준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건다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사랑 이런 건 좀 약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꽃다발 뭐 이렇게, 여자분들이 남자들한테 사랑을 표현할 때는 남자들이 인식하는 사랑의 이 코드는 꽃다발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정해 줄 때, 오늘 당신 그 말 할 때 진짜 정말 짱인 듯 이렇게, 내 남편 아까 그 행동이 아주 되게 멋있던데 이러면서 그 했던 행동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때 우리는 그때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김종원 어머니, 남편 우리 최창호 아버님한테 꽃다발 주고 사랑하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인정해 줄 때,
그 남편분이 뭡니까 이거 칼 들고 막 물에 들어가서 막 물고기 막 잡아오고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중요하게 안 생각하시잖아요. 그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그 칼을 들고 들어가서 요즘 시대에 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돌을 들쳐내고 그렇게 잡노? 돈 주고 사 먹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먹기까지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자연에 산다 우리가 보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인정을 딱 해줄 때. 자연에 산다 그 자연인들 보시면은 자기 방식대로 밥을 막 끓여 먹고 진짜 원시적으로 이렇게 막 그 끼니를 때우시는데 그 아무도 안 안아주는 것인데 그런데 방송국에서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어깨가 한껏 올라와서 이거 봄동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겉절이 해갖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맛도 없을 것 같고 미숭미숭해 보이는데 이거 알아주니까 뭐 어깨가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탁 이렇게 먹고 배부른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인정받을 때 다윗이 한 번도 인정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로부터도 사회생활하면서도 사울 왕에게도 나라를 구원했는데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백성들이 제법 다 인정해 주는데 왕이 막 인상을 쓰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칭찬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은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 불렀죠. 하도 답답하니까 민초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게 얼마나 가사가 은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노래 가사 보세요.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이건 거의 뭐 초등학교 동료 수준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누가 봐도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뭐 빌보드 1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막 불타고 나서 막 내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가가트 세나 그러마 나는 그러마 이래가지고 시기가 일어나서 찌게 되겠다. 만만을 찌게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노래가 뭘 말하는 겁니까? 임금이 되어서 천천을 했다. 대단한 겁니다. 보통 임금들은 가만히 있는 거지 임금이 나가가지고 막 싸워가지고 천천을 죽였다. 대단한 겁니다. 아멘 좀 하시죠. 그 임금을 조롱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원래 장군이니까 만만을 죽이는 게 잘했고 게다가 사울은 왕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자기가 나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천천을 죽였으니까 다윗도 사울도 참 잘했다 이겁니다. 비율이에요. 비율. 숫자가 아니고 비율. 아멘입니까? 프로테지. 왕인데 그만하면 잘했다 이런 겁니다. 둘 다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똑같다. 그러니까 같이 서로가 뭐 하면 됩니까? 적이 아니라 함께 하면 되는 겁니다. 천천과 만만이 함께해서 2천이만 세계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2천이만인 것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물론 실제로도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있었지만 오늘의 이 고백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사람이 그 이름 석자가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고 도드라져 보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색 무취의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베들레헴 저 시골 촌구석에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어린 목동이란 타이틀로 영원히 살 뻔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다윗이 평생 들어야 할 이름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오늘 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시작은 목동이었지만 그 나중은 왕이라 해주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힘이 창대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소리쳐 노래했는데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 다윗의 자손, 바로 그 구원자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무명한 사람의 이름을 유명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마저도 그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나 많은 은혜를 단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사람이 구별되어지면 그때로부터 그 사람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도 구별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탁월한 혜택 중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다윗만이 그 시대에 유일하게 받았던 이 기름 부으심의 특권, 엄청난 특권. 그런데 이것을 다윗만의 전유물로 두지 않고 오늘 예수 믿는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요청하고 사모하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모든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윗은 정말 엄청난 유니크한 세상에 둘도 셋도 없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 참 좋겠네. 그런데 다윗만이 받았던 그 다윗만의 특별한 그 은혜가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평범한 성도들, 평범한 민초인 우리들이 앉은 자리에서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이 이것을 지지하는 본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말합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다는 말을 기름 붓는 말로, 기름 부음을 준다는 표현으로 이걸 이렇게 바꾸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겠다 이 말을, 너 성령 받게 될 거야 이 말을, 성령을, 내가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자면하십시다. 기름 부으심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너희 자녀들이 이 기름 부으심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여러분, 늙은이라고 표현한 분들은 은퇴하는 나이입니다. 꿈을 꾸다가도 은퇴하는 나이인 그 노년에 다시 한 번 더 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예수 안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꿈을 꾸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한 번도 못 살아봤던 자신의 장래일을, 경험도 못 해봤던 자기의 장래일을, 살아보나 살지 않으나 내 인생은 성공이다, 내 인생은 주님 안에서 승리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은 자녀들은 자기의 장래일을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이 얼마나 야갔습니까? 얼마나 눈으로 봐야만 믿고, 과학을 믿고, 논리를 믿고, 이성을 믿고 똑똑하게 빠졌고. 그런데 성령 받은 젊은이들이 뭐 한답니까? 환상을 보고 이성을 본다. 현실적인 이 젊은이들이, 못된 아이들이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다 은혜 받으면 안 돼. 내 젊음을 목사님이 어떻게 써먹으려고, 내 청춘을 써먹으려고, 교회에 사역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사실 좀 빠꼼한 데가 많은데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에 보면 성령의 기름을 딱 받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긴장과 또 이런 모든 이런 어떤 계산들이 사라지고 경계가 사라지고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이 꿈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다짐하는 그런 이상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뭐라고 말하죠? 29절에 요엘서,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종들한테도 부어준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요엘서 2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2장 1절로 4절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복음도 전했는데 3,000명이 복음 전하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이 바뀌면서 성령 받고 말이 바뀌니까 그 복음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벗어나고 거듭나고 세례받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는 덕 있는 말, 믿음 있는 말, 비전지향적인 말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이 말을 들으면 다 회복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말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실 때 스포이드로 찍어서 주듯이 겨우 간신히 턱걸이 하듯이 그런 정도의 은혜로 다윗에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잔이 차고 흘러 넘치도록 쏟아 부어주시겠다고 다윗이 노래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철철철 넘치나이다. overflowing 넘치나이다. 철철철 넘쳐서 나를 다 채우고 흘러 넘쳐서 내 주변을 다 적시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과거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과거였고 버릴 것이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서글픈 것 같은데 정작 자기는 아니요 목사님 수라상이었어요. 김집사님 과거 그 삶이 너무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잊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 있었었나 그게 막 불평스럽지 않으세요? 이제는 목사님 옛날에 불평스러웠죠. 하필 그런 부모 만난 거, 집이 가난한 거, 못 배운 거, 내 상황이 이 모양 이 꼴인 거 나 저주하고 살았죠. 인생의 의문이 안 풀렸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 안에 내 인생을 딱 담그니까 그 모든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이 나한테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런 아빠를 만난 거, 그런 엄마를 만난 거, 그런 가정에서 큰 거, 내가 경험한 과거의 모든 것들이 오늘 지금의 내가 있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과거를 예수 안에서 뭐 하는 겁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심지어 현재도 그러하며 수라상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지금 큰 확신과 참 만족 가운데서 이 노래를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나이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 영역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이제 다윗은 1절로부터 시작되어진 5절까지 구구절절하게 노래하고 불러대던 이 시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의 회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이 6절의 노래는 오늘로부터 앞으로의 자신의 포부와 결단이라고 하는 점에서 단 한 구절이지만 이 6절 말씀 이 시의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열고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다윗의 결론입니다. 다 같이 6절 시작. 내 평생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평생을 지금껏 살아왔던 평생들을 다 돌아봤는데 4주나 걸쳐서 곱씹어 봤는데 하나님은 나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 요소 때마다 시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하심으로 함께 해주셨고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고 위기가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외롭고 그렇게 하는 시절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 쳐다볼 때도 외롭고 고독한 순간에도 하나님만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기가 막힐 그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내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조롱하는 많은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나를 위해 주시고 상을 차려주신 좋으신 아버지. 돌아보니까 모든 인생의 구절구절 한 고비 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안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20살 때 믿었는데 20살 때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알게 되었지만 나와 동행한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신면막직하게 모태에 나의 형질을 조성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오차 없고 실수 없이 그렇게 하나님 모르고 20년을 살다가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지 깨닫게 하시고 20살 때 예수를 믿고 이 함께 얻은 복음을 통한 새로운 인생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두 번 다시 옛날로 안 돌아갈 거야. 두 번 다시 예수 없는 삶으로 안 돌아갈 거야 하는 이런 이 귀한 인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각인시켜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 곁을 떠날 마음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자 그렇게 잠시 고난이지만 나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왜 20년 만에 오셨냐고. 하나님 지난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셨어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더 힘들었다. 내가 너를 더 극적으로 나를 믿고 변화받게 해주려고 20년을 참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내려가서 네 손을 잡아주고 싶었고 네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장 좋은 적기를 기다렸다고. 그래서 오늘 1990년 8월 7일 마룻바닥에서 예수 만난 그날이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예수 믿어 평생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기에 가장 좋은 최적기에 내게 오셨던 것입니다. 나만 몰랐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랐었고 따르고 있고 앞으로도 따를 것이니까 이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혹이라도 잘못 판단할 때가 있거든. 내가 혹이라도 시험대로 잘못 느낄 때가 있거든. 주님, 나를 끝까지 잡아주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등질 때 주여 아시옵소서, 그것은 제 본심이 아니오니 나를 끝까지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세요. 저는 6절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껏 했던 과거와 현재까지의 회상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앞으로의 나의 삶을 결정하는 이 놀라운 결단과 놀라운 결정을 들어보세요. 나는 결단코 돌아서지 않겠다. 나는 결단코 주님을 등 돌리지 않겠다. 내 가슴을 뛰게 한 이 거룩한 사명과 비전 앞에서 나는 결단코 외면하고 살지 않겠다. 은혜 받고 내가 회복되어진 몸된 교회를 등지지 않겠다. 사랑하는 내 세가족들을 버리지 않겠다.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를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구원할 수 있는 나에게 부주신 베스트를 외면하지 않겠다 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결단은 그냥 감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사람이 내 인생 남은 생애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입니까? 살아봤던 과거와 살고 있는 현재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목자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한테 진지하시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진정성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 가지고, 신앙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지 않습니다. 확실한 소속감, 뜨거운 애착심, 위임된 비전, 내 가슴을 뜨게 한 사명, 내가 있어 가장 빛나고 아름다웠던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걸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다윗 닮은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